할렐루야. 2014년 9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전부하고 2장 전부를 몇 번 정도 설교를 했느냐 하면 300번 이상을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진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아주 충만한데 그 예수님은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이 성경은 크게 두 줄기로 흐르는데 하나는 은혜의 줄기가 있고 하나는 진리의 줄기가 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줄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는 어렵고 시성경은 어디든지 진리의 줄기가 있고 은혜가 줄기가 있다. 따라서 진리의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줄기가 있다.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질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후에 그 말씀은 변치 않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사실이 한눈에 들어오고, 또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딱 갈라지게 보여지니까 베드로전서 2장 끝난 후에 다시 너무 이것은 방대하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다시 더듬어 설교를 할 수뿐이 없는 상태로 영안이 열리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감동을 받으니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으시면 이것이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존된, 여인이 잉태하면 아이가, 남편이 애국으로 돈 벌러 갔어도 자기 속에서 남편이 없는데도 자라듯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어서 여러분의 인격 자체에서 자라고 있게 되는 것은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것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이 육체를 가져서
이 속사람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 속사람을 기르는 데에 재료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절에 신령한 자처럼 자라라. 자라라 그러는 것은 벌써 애기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거듭나면은 2장으로 넘어와서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계율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자라라 하면서 너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입은 자 그 산돌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전서 2장은 어린이한테 젖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지금 이것은 어디 얘기지만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는 누구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 영혼의 목자시요. 영혼의 감독자는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너가 천국 갈 때까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기르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지는 사건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목자 되고 영혼의 감독자 되신 분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미리 다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어도 이것은 혈과 육의 몸이라 아담 안에는 욕심이 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삶 욕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으셔서 욕심은 먹어야 하는 생각하고 봐서 욕심이라고는 몸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령한 세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 낳고 양육받아야만이 생활과 사땅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다 버려야 가는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섞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은자는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변함도 없다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받으면 가는 나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예언적 사실을 말씀으로 진리로 선포하시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로 말미암아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아담의 유전전 죄를 해결하시고 해결한 그에게 이제는 생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또 죽으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라.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난 놀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놀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은 전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은 전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놀라는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참 이럴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쓰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썼기 때문에 1mm도 하자가 없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그 세상은 영광의 나라다. 그것을 어쩌면 이렇게 확실히 깨닫게 하셨어.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욕심이 여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욕심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볼 때 세상의 욕심이 빠져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은 죽음까지도 뺏어가지 못하고 타인이 뺏어가지 못하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의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 속에서는 영원히 쉬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안이 열릴 때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는 이걸 설령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자기도 보고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저들의 죄를 저도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죄인을 부르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오실 때 죄가 상관없는 사람 부르는데, 이런 마음으로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할까? 따라 해보실래요? 괜찮아. 그러는 사람이 사람을 제일 기쁘게, 사람이 제일 편안하고 잘 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지 아시지? 물어볼게요. 집사는 왜 그래? 이 사람 다 떠나. 장로가 왜 그래? 다 떠나. 목사가 왜 그래? 이러면 다 떠나. 따라서 괜찮아. 괜찮아.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목사를 너무 거룩하게 봤어요. 그래서 목사를 닮아보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걸음걸이도 이쁘고 설교하는 얼굴도 이쁘고 대머리가 벗어져도 이쁘고, 근데 그가 화장실에서 나와 깜짝 놀라서 목사도 그 똥 넣고 나보다 그러고 상처받았대. 이해가 되시겠지? 사람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참으로 무한 감사하는데,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 평강이 있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는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진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갈 때에
이거보다 대단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진리로 선포된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해놓으시고 그 점점 자라서 너는 산돌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해놓고 너는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에게 긍휼을 입은 자요, 너는 자유자다 해놓고 바로 너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 너를 보호한다. 이게 천국까지 책임지시는 건 누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보내셔야 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보내시기 이전에 알으셨다는 거예요. 왜? 혈과 육으로는 안 되는 것을.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이로 신고,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신고,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신고,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썩을 것을 놓고 아무리 여러분 붙잡아도 썩는 거예요. 욕된 것을 아무리 감싸고 모양을 발라도, 화장을 하면은, 변장을 하면은, 속의 것이 안 썩느냐? 그리고 우리는 약한 것이야. 그래서 먹어야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은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베드로전서 1장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미리 다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세상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이 그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의 신령한 몸은 먹지 않고 썩지 않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 그것을 지금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다 볼 때 한번 주먹이 쥐어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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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 거야. 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지구 가기 답답하고 힘들어. 따라서 펄펄 벗고 가는 거야. 놓고 가는 거야. 아버지, 주여, 이제 내가 오늘 깨달았으니 오늘은 욕심을 버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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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주 쉽게 설교를 하자면 이해가 되시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에서 계속 매여 있는 거야. 꼭 이건 맞지는 않지만, 제가 목사를 이제 한 10년 차면서 너무너무 기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기쁜 것은, 팔자소관으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기쁘구나. 할렐루야. 이게 나한테는 말도 못하게 기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젖 먹으려고 오니까 나는 젖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먼저 말씀을 먹어요? 저는 자나 깨나 약방에 앉아서도 돌아다녀도 테이프를 듣고 다녀. 오늘 아침에도 새벽 테이프를 한 편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고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난 아주 감사가 있어.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못하든 잘하더니 그냥 찾아와. 안 왔으면 그냥 삭 빠지면 나도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장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한 첩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택서는 이 얘기를 못해요. 약장사한테. 다른 사람들 내가 인삼녹용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쌩쌩해지는 줄 알고 뭘 잡숴서 그렇게 건강해서 그래서 나도 약을 먹지요. 그랬어요. 내가 좋은 거 다 먹으면 창고에 있는 약 남은 알았어? 나 하나 먹기도 바쁘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내가 퇴근머리예요. 우리 오삼촌 때 그냥 나 죽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약을 먼저 먹었더니 안 아팠는데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자기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교회에서는 간증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식이 지금 사업이 맥혀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우리 자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서 내가 간증을 좀 해야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날 수목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교인은 죽어도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오시라고. 여기 그분 남편까지 다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알으셨지? 예. 사업 안 되는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면 아주 운전도 잘하고 그냥 마누라를 그냥 등에 업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이게 너무 방대해서 그냥 이렇게 서론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베드로는 3장으로 넘어갈까 그래도 아니다. 이제 국물이 이제 나오는 거로구나. 그래서 지금 만만 보면서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돈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냥 읽어드릴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신령 앉아서 사모하라 할 적에 베드로 1장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출산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2장 25대 영혼의 목자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1장 2절에 하나님이 봐도 창세전부터 미리 다 하셨어.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장하고 1장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아들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바로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을 미리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친 거예요.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하니라. 이거를 보면 베드로 1장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은 그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보여줬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는데 종과 같이는 누구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만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도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기뻐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이 그 영광스러움을 기뻐한다. 이 버젓음이 예수님 안에 다 이게 개혁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은 아들이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공의로 심판할 때 부탁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22절에 보면 너에게 진리에 순종함으로 구약의 말씀이 진리요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네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원리가 이렇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가면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에게 긍휼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나는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육체는 다 꽃과 같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다면서 그게 진리니라 딱 이렇게 규결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 옛날에는 배를 칼로 쭉 갈라서 피를 철저 흘리는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그마한 호흡으로 피도 안 나게 영상으로다가 기계를 하나는 그 안에 뱃속을 보는 전기땀마를 넣고 하나는 컴퓨터가 가서 가세질을 해서 뚝 잘라서 빼내오니 옛날에도 되면 말도 못하는 편하요. 옛날에 맹장수술하면 석 달이나 두 달을 그냥 배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안에 그냥 쌩쌩하게 다녀. 이런 원리를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 옛날에는 열흘 동안 성경 보던 것이 한편 설계가 어려운데 지금 10분만 성경을 보면 열흘 설계할 것이 나오니 얼마나 나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응? 옛날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봐야 한편 설계뿐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분, 10분만 성경을 보는 게, 그러네.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러니 얼마나 해볼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계하는 목사 같으면 옛날이 좋고서 지금이 좋고서 나는 지금이 앞으로 그냥 죽을게미 걱정이요. 설교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이해가 되시지요? 죽을게미 걱정은 안 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또 기껏 그랬더니 목사님은 죽어도 좋다는 죽을 때 걱정인데 난 죽는 걱정은 1%치도 해본 데가 없습니다.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실제로 교통사고 내가 안 나봤으니까 이건 모르지만 아버지 날 살려주옵소 이런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도 아직 1%도 없을 것 같아. 왜? 콩이 여물으면 땡볕에다 쨍쨍 째면은 껍데기는 바싹 말려 비틀어 죽어가고 알맹은 떼글떼글하고 살아가는데 말릴 거요. 그냥 두엄살에다 놓고 썩힐 거요. 김명성 원사님 썩힐 거요. 말릴 거요. 말리는 게 그거요. 속사람을 위해서 겉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떼글떼글하면서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내 안에서 나타날 때에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는 얼굴로 꽃과 같은 게 꽃과 같이. 근데 그걸 못 보고 죽으니까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육의 몸을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배서 1장 3절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나온 거예요. 예배서서 1장 3절 4절이나 보고 끝납시다.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서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죽도록 기뻐하라. 찬송하라. 이거는 욕심을 버리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인상 쓰는 거 봤어요?
찬송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잖아. 내가 어제도 신학원 갔더니 이야 백합 찬양단이고 어쩌면 그렇게 은혜시러워요. 그래서 내가 말도 마셨고 70 넘은 사람이 선언도 되고 그때 은혜를 최고 받았다는 거야. 하여튼 기술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한 가지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지 만나는 사람들은 백합 찬양. 그래서 여기나 영이 열려서 불러가지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니까 아유 그래요 그러더라고. 불러주는 데가 없다 그랬더니 아우 그래 분해. 그렇게 얘기해. 아주 맵다라는 거래. 백합 찬양단이. 그리고 그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전도사가 되니까 또 밑이 빠졌어. 공부 안 한다고. 이게 계급 장사로 놓으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전 수업만에 모은 없어져. 어제 쉰다 그러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집도 쉬지 말고 열심히 내세요. 여러분 참으로 지금 오늘은 설교를 잘해야겠다. 이게 설교를 가면 가서 설교는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은 손맛이 옛맛 안 난다며. 된장찌개를 해도 노인 냄새가 덜건 난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말고 아주 세게 들으셔. 왔다 갔다 해도 30분 됐으니까 그만할 테니까. 그렇게 오늘 강현주 집사님이 밥 산댔으니까 그렇다고 꼭 사는 건 아니니까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으셔. 나는 왜 안 붙이기로 했어. 왜 안 사도 괜찮아. 아주 그것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환경이 변해도 그런 외자는 계속 나가더라고. 응? 좋은 옷 사 입어봐요. 더러운 옷 또 사 입고, 더러운 옷 또 더러운 옷 사 입고. 사상 변화가 와야 돼요. 따라서 안식에 무한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괜찮아. 크게 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렇게 살으시라고. 이해가 되시지? 그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아주 좋아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 괜찮아가 최고요. 네? 그래야 오래 사는 거예요. 성경에 괜찮아 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부자로 살아. 안 돼요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 안 돼. 답답하니까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 사고로 진짜로 감사히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그냥 오래오래 살아야 나도 오래오래 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이 그냥 앞서가면 내가 어디 쳐다보고 설계하고서 달 쳐다보고서 그냥 그 걱정이니까 나만 오래 살면 또 모래 같이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욕심을 빼고 웃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게 아주 웃어. 그러면 아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비용대로 사는 거예요. 보약 먹고 살자는 말고. 그리고 답답하면 주여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걱정 말아라 그러지. 다 안다 다 안다. 전부터 다 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설교를 잘할 수가 없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